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굳게 닫힌 죽음의 무덤문을 나오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과 영생의 소망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죽어 있는 이들, 부활의 생명빛 받아 힘차게 일어나는 이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생명을 삼키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부활의 주님을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구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절망과 불신, 허무주의의 무덤에 갇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근심과 염려에 묶여 살았습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에 헤어나오지 못한 포로된 자들로 살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붙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물러가라, 잠잠하라, 떠나가라. 세상을 이긴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담대하게 선포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지구촌 곳곳마다 어둠이 자리 잡은 곳에 부활의 빛을, 또 죽음의 세력이 다스리는 곳마다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테러와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서로 평화를 이루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
하늘아버지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나 잃었던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주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 나감으로 부흥의 새 역사를 이뤄나가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봉사관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말씀의 생수가 마르지 않는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기적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감독님, 영적 세임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의 감독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벼움이 넘치고 진리가 힘을 잃어가는 이 영적 어둠의 시대 속에서 진리의 선지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고 시든 영혼,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는 능력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장식한 손길,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 그리고 중보기도로 예배를 돕고 있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림남교회 예배와 해외 선교지, 그리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전 세계의 성도들 예배에도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와 사별하여 깊은 슬픔 속에 잠겨있는 성도들, 마지막 날 약속하신 몸의 부활을 믿어 소망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치유의 빛, 부활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가 각 가정과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시어서
고난 받으사 고난 받으사 고난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의 지하에서 고난 받으사 고난 받으사
갈릴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두 가지의 것이 충족되어야만이 참된 종교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의 행위의 표준이 되는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1인 다처제 이거 아니지요. 그러기에 윤리와 도덕관이 분명하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의 문제, 즉 죽음 이후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참된 종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과 또 그릴 수 있는 표현하는 것들 모든 것을 가지고 죽음과 지금 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기독교만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죽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있어질 일인 부활에 대하여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 아무 종교 없습니다. 흔히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말로 많은 이론으로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하지만은 죽음 위에 있어질 부활을 말하려고 한다면 그건 신비로운 일, 더 나아가 믿지 않을 뿐더러 믿으려 하지 않고 신비로운 일로 그냥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신비란 말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의 뜻은 비밀, 신비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신비로움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겠다 말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고 비사실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며 관심 밖으로 버립니다. 그러나 신비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있는 게 분명하다. 내가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도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생명이 태어나 죽음에 이르렀을 때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의 신비로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신비로움일 겁니다. 하나이가 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면서 정신이 자라고 육체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한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의 자녀를 볼 때마다 그 신비로움이 새록새록 다가옵니다. 요만했는데 지금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엿한 사회인이 되고 있음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해됩니까? 이해 못하지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신비로움이 있고 생명의 신비로움이 있다면 부활의 신비로움도 있는 겁니다. 믿거나 믿지 못하거나 분명한 사실은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의 특별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의 기적으로만 이해하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창조의 역사는 자연스럽습니다. 더더구나 창조의 역사가 자연스럽듯이 부활의 역사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부활의 사건을 단순히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의 사건이라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영어의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shall be changed.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말입니다. 죽음으로의 변화, 더 나아가 부활의 변화는 그 생명으로의 변화, 더 나아가 그리스도적 생명의 변화라는 겁니다. 없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성장했습니다.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적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새로운 몸으로
그냥 이전의 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무스테리온, 바로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적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우리에게 귀한 영적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 부활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건은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복음서에 모두 공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에 무덤에 갈 수가 없기에 안식일이 지난 주일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로마나 페르시의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은 죄인이기에,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기에 이 죄인에게는 죽어서도 그의 몸에 기름을 바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죄인의 몸으로 세상을 떠나셨기에 관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에 바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자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 두 여인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부활의 사건이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놀라서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어두움 가운데 두려워 떨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나아가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신비다, 찌어난 얘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또 나타나신 바 제자들이 보았고 또 500명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있기에 이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서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임을 드러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구속의 종교요 속죄의 종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고 더 나아가 교회가 전하는 말이 거짓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쩐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거짓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도 거짓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 증거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도 거짓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하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믿는 믿음이 거짓이 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영생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우리의 믿음도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넘어갑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은 변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적 생명으로서의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을 때마다 우리 안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어느 시골교회 목회하시던 조지 모건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한 크리스천 잡지에 이런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그 교회 건강이 몹시 좋지 못했던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발로 걸어도 할 수 없기에 휠체어를 타고 매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합니다. 이 아이는 참 남다르게 신앙도 좋고 총명하지만 병에 걸려 얼굴이 하얗고 힘이 들어합니다. 이 아이 이름은 톰이었습니다.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어느 날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빈 계란 하나씩을 나눠주며 얘기합니다. 얘들아, 다음 주는 부활인데 이 빈 계란 속에 생명을 넣어오너라. 일주일 뒤 아이들은 그 계란 속에 어떤 아이는 생명을 상징하는 꽃을 넣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씨앗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곤충을 잡아다가 그 안에 넣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각기 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톰은 플라스틱 빈 계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선생님은 생각하길 이 아이가 움직일 수 없었기에, 생명 같은 걸 구할 수 없기에 빈 것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톰을 위로해 줍니다. 괜찮다. 괜찮아. 네 마음속에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자 톰이 심각한 얼굴로 선생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 속에 생명을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을 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빈 무덤 아닙니까? 그러기에 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 톰의 부활신앙을 들은 겁니다. 빈 무덤을 통하여 증거된 이 톰의 이야기, 선생님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이 톰은 그가 고백한 대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그가 오랫동안 앓던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떤 것에 서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 놀라운 구속의 은총,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어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이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변화되어 주님 안에서 주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의 성취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 하반부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말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은 지키기 위한 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 있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어질 것에 대한 것이 약속입니다. 우리 약속한다고 한다면 미래에 있어질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는 대로, 더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라. 10절에 와서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여인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하는 말씀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입니까? 그냥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하였느니라고 말하면 되는데, 유독 예수님은 여인에게 저 갈릴리에 가면 나를 만날 수 있으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느 곳입니까? 갈릴리에 가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지역의 3분의 1을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 아픈 자, 배고픈 자,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장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 여인에게 너희가 갈릴리에 가서 나를 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아니면,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컨설팅 회사에서 예수의 제자의 12명의 이력과 저들의 심리와 저들의 적성검사 다 종합해서 한 컴퓨터에 종합으로 집어넣습니다. 도대체 이 12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결과를 봤더니 다 자격 없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요? 가룟 유다. 그 외에는 다 형편하고 꼴고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라고 하자 예수님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야바들에서 재판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 베드로가 실망하여 낙항하여 자기의 본고향인 갈릴리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해서 갈릴리 우스가로 돌아온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갈릴리에 가리라. 왜 갈릴리입니까? 낙행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책망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지요. 책망하고 견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다시 말하여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한다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이루어지며 그 은혜 안에 사는 놀라운 은총의 주인공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권사님이십니다. 성함은 권문순 권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죠. 말씀만 들을 때마다 아멘 하는 권사님이 지난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권사님은 다른 거 아닙니다. 40평생을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을 들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 영생의 말씀 들으면 저절로 일어나셔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매주일 말씀을 사모하며 집회 때마다 맨 앞에 앉으셔서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하던 권사님이십니다. 예배를 나올 때마다 늘 손을 붙잡며 손을 흔들면서 제 손을 붙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예수를 요란스럽게 믿느냐, 그분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벌떡벌떡 이래볼 때마다 웃고 그러지만은 그분은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죽으면 잠자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쉬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가장 좋았던 말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부활, 십자가의 사건. 그런데 이 권사님이 목요일날 주무시면서 금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주무시면서. 그 권사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어제 장사했어요. 그리고 감남동산에 모셨어요. 예수님이 장사한 그대로 이제 뭐 남았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셔서 말씀의 성취를 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신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대로. 권사님이 늘 입꼬리 하는 대로, 목사님 나 죽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잠자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그냥 잠자듯이 고요히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가 기도하던 대로, 기도의 응답대로 주무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 권사님의 영혼 불러가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서진과 똑같이 저 감남동산에서 쉬시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미스터리한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우리의 신앙이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서 15장 57절과 5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일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 주신 일들을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적 생명의 역사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부활은 증거되어야 할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되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들은 두 여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시신이 없어짐을 발견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가서 너희를 배우리라. 여인에게 말하라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저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왜 제자들입니까? 실망과 절망과 좌절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았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달려가시다 실망과 어둠과
그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 부활하셨다. 뒤에게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뒤에 있는 부활한 사실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믿고 그 부활 신앙 안에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이 믿고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사건화되고 내 구체화되고 내 삶의 사실화되어 더 나아가 증거하는 삶이 될 때에 이 땅에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새로운 빛의 세상이 빛의 놀란 은혜가 이 땅과 우리 가운데 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나만 개인화되고 나만 사건화되고 나만 구체화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적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의 죄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에 이 부활 신앙이 나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제공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 어떤 여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7 귀신에 들린 여인이고 그의 신부는 참으로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여인이고 멸시받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더불어 예수님이 비난할 때에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는 저의 사랑의 염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 사랑이 이 여인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도망하였지만은 이 여인만은 예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하여 십자가 밑에 따라가 예수님의 고난과 지으심을 그대로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신이 무덤으로 옮기실 때도 동행합니다. 사흘 초조하게 기다리기 위해 주일날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무덤을 갑니다. 한 번이라도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전혀 기대치 않은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먹고 그리고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 뵙습니다. 마리아를 부를 때에 비로소 눈이 열려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사건이 개인화되었습니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사실화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 안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전화가 될 때에 그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확신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나의 사건화 삼아야 됩니다. 내 삶의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사실화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게 될 때에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우리 안의 생명이 그리스도적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변화와 더불어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성긴 영생한 삶을 더불어 새로운 생명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생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순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완성을 허락해 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적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죄와 사망과 죽음의 어두운 권세를 이겨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세력을 물리쳐 승리하는 부활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시내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얻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시